오늘 성령님과의 사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본문으로 성령님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성령님과의 그 사귐을 사모하자는 의미에서 성령님과의 사귐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간략하게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했고요. 오늘은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 속에서 역사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주제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구원의 신비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느낄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이 비밀을 어떻게 할까, 도대체 이 세상을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과학과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그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부터 우리 곁에 계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의 계획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그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신비인 것입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우연하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주일날 창세기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가 되기 전부터,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생명책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미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신비입니다.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구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부터 이미 구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과거를 한번 쭉 돌아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내 자신도 그냥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으셨다면 세상 가운데서 죄 중에 멸망했을 수도 있고, 또 죽을 뻔한 상황도 그런 고비들을 넘겨오죠. 그러면서 어떤 죽을 뻔한 그런 계기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시기도 하고, 또 깊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구별해내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깊은 죄에 빠져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 죄 가운데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구별해 오셨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데 그 중에 우리를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구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과거를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예수님 믿지 않으려고 고집부리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집부리는 여러분 주위에서 침착하게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기 전에,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기 전부터 성령님께서 여러모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요점을 가지고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가? 첫째는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신 것, 콜링이라 그러거든요. 성령님은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이 사실 부름을 받는 거예요. 일단 누구든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초청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똑같은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무관심합니다. 전혀 감동이 없어요. 계속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그 복음을 듣고 나면 마음속에 어떤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제가 예전에 설교에서 2번이나 예화로 드렸던 분이 있는데, 호주 시드니의 무명의 전도가 프랭크 제너라는 분, 그분이 호주 그 조지가에서 매일 몇 명씩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몇 마디 안 되는 그런 말로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이런 전도였습니다. 당신이 오늘 밤에 만약에 죽는다면 천국에 가실 것 같습니까? 딱 요 한마디로 전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살아생전에는 자기의 삶 가운데 열매가 전혀 없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무도 자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을 노년이 되기까지, 이제 거의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까지 듣지를 못했습니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영국 교회에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뒤에서 손을 들면서 자기가 간증할 게 있다 그러면서 말을 꺼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교회를 새로 나오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그 계기가 어떻게 됐냐면, 자기가 일을 보러 호주에 방문을 하게 됐는데, 호주의 조지가를 지나고 있는데 어떤 한 노인으로부터 바로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 얘기를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계속 마음에서 왱왱왱왱 돌면서, 귓가에서 돌면서 마음에 어떤 염려와 불안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내 이 상태로는 천국에 갈 수 없을 것 같다라고 그가 깨닫기 시작하면서 자기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를 받고 주일날 그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그 영국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인도에서도 일어나고 한결같이 그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이 계속 자신들이 호주에 방문했는데 이 조지가를 지날 때 한 노인네의 그 전도를 듣고 자기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심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떤 갈등이 일어나요. 염려가 생깁니다. 과연 진짜로 저 내세가 존재하면 어떻게 할까? 천국이 있다라면 내 지금의 영혼의 상태로는 천국에 갈 수 없을 텐데 라는 그런 염려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구원의 길로 이끌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있는 한 사람의 영혼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 눈밖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을 보니까 순 죄밖에 없고 죄덩어리고 이상하게 선을 행하고 싶고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죄를 짓는 내 자신을 보면서 이대로 내가 죽는다면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그것을 깨닫고 탄식하는 거예요. 아직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도 그런 똑같은 그런 간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0대 중반에 완전히 회심을 하기 전에 바로 그런 느낌을 겪었습니다. 이상하게 제 다리가 절단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리가 절단난 계기로 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인생의 끝날이 올 때에 내가 지금 이대로 죽으면 지옥에 갈 게 뻔하구나라는 그런 지옥에 대한 두려움, 그 내세에 대한 두려움이 저에게 엄습해 왔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만큼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싶어도 그게 이상하게 내 마음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가 예수님 말로는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 영혼이 탄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교회에 이제 제 인생의 전환점이 오면서 제대로 교회를 나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복음을 들을 때에 점점 세상의 무익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영원한 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다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통하는 마음, 가난한 심령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가 아직 구원은 아니에요.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니에요. 뭔가 애통하는 마음이 오고 뭔가 영적인 세계를 이제 갈급하게 됐고 뭔가 자기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복음을 듣고 이런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바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복음이 선포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듣고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듣고 바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을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누가 일으키시는가? 바로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우리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전도해 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누구든 간에 오늘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보시고 그 전도해 준 사람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들의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의 미숙한 전도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는데 말재주가 없고 버벅거리고 하나도 논리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확신하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아주 훌륭하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미숙한 전도도 그리고 심지어는 전도지가 찢어진 전도지도 성령님은 활용해서 그것을 사용해서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어떻게 입이 그렇게 딱 붙어 계십니까? 예, 아멘 좀 하십시오. 싫어합니다. 기차에 자기 몸을 던지려고 자기 인생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몸을 던져서 죽으려고 했던 어떤 한 사람이 기찻길 옆에 그 뿌려져 있던 찢어진 전도지의 조각을 보고 거기 있는 그 부분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그가 읽고서 그 자리에서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러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 능력에 제한이 없으십니다. 어떤 상황, 여러분들이 아무리 버벅거리고 미숙하게 전도를 하고 아무리 전도지가 땅바닥에 버려지는 것 같고 그러지만 성령님은 그 버려진 전도지를 통해서도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구원해내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일하신다. 성령님이 능력이시다. 이것을 진짜 믿는 사람은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비천해지고 낮아지는 그곳에서 성령께서는 가장 큰 역사를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일으키시는가?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중생시키십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것을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born above라고 합니다. 그래서 again은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고 born above라는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늘 위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인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칭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하면서 계속 칭의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예수님의 대속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죄 없다, 의롭다 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칭의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거듭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성경학자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그 설교를 하시는 분들의 서적을 읽어보면 이 칭의와 거듭남이 어떤 게 먼저냐라는 데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이 많고, 그리고 정확하게 규명할 수 없지만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불규칙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칭의,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는 것조차도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요, 거듭나는 것 또한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중생, 거듭남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깨달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불교의 무슨 해탈이나 어떤 갑자기 진리를 깨달았다, 그게 아니라고요. 지적 동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지적인 섬광이 임해서 내가 모르던 것을 깨달았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라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남이라는 것은 완전히 죽었던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바로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죄로 죽어 있었거든요. 사망 가운데 있었다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예수 믿기 전에 죽은 존재였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으면 지옥 갈 존재예요. 이미 끝난 생명이라고요.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잠시 잠깐 꺾여서 그 물에다가 꽂아놓은 그런 잠시 잠깐 꽂혀있는 꽃과 같은 존재. 이제 곧 시간이 지나면 메말라버린 그런 꽃과 같은 존재였다고요. 그런데 완전히 뿌리가 꺾여 있는데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접붙임이 된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 첫째 부활. 이것이 바로 born again, 거듭남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둘째 사망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자, 보세요. 이미 사람이 태어날 때 영적으로는 죽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죽죠. 그럼 지옥에 가죠. 영원토록 지옥에 가는 그 상태를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순간 거듭나면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첫째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은 언제 있는가? 이 땅이 종말을 구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체가 이제 다시 부활하면서 완전히 그 새로운 부활체로 우리가 이제 부활하게 되면서 그때 둘째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창조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을 루아흐라고 말씀드렸죠? 성령님께서 죽은 영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사건이 바로 거듭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거듭남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인가? 우리가 태초의 인간들이 잃어버렸던 그 창조의 영광을 뛰어넘는 회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최초의 인간이 누렸던 에덴 동산은 가장 오염되지 않고 가장 완벽한 세상이었거든요. 다른 말로 에덴 동산을 낙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누추하기도 하고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하늘의 유업과 하늘의 상급을 우리는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 이전의 에덴 동산과 비교할 수 없는, 이전의 첫사람 아담도 누려본 적이 없는 그 놀라운 세상을 우리가 보장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바로 거듭남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던 영혼이 깨어나는 것, 여러분,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를 가른 사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기적 중에 기적은 무엇이냐면 죽었던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하고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내가 거듭났는지 어떻게 하는가? 거듭남의 증상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거듭남의 증상.
거듭나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마치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신세계로 나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똑같은 세상 속에 있지만 거듭나게 되면은 세상을 대하는 감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첫째로 거듭나게 되잖아요. 그 회심을 체험하게 되면은 만물 안에서 하나님의 숨결과 솜씨를 느끼게 됩니다. 정말 기가 막혀요. 제가 처음 그 거듭남을 체험했을 때에 정말 온 하늘을 쳐다봐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그 감격 때문에 눈물이 글썽글썽대고, 심지어는 성가대 집사님이 지휘를 하시는데 이 손길을 보는데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이시여 지휘자라는 그런 그 강렬한 느낌이 오면서 그렇게 세상을 보면 뿌듯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가?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감흥이 안 오시죠? 네. 지금 주로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 거듭남을 체험했을 때 주로 겪게 되는 증상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거듭나고 이런 증상, 이제 현상을 체험했다가도 우리가 거듭거듭 짓는 또 죄와 그런 영적으로 우리가 좀 무뎌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감각을 많이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 거듭났을 때에 주로 일어나는 현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게 사랑스러워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누가 가다가 내 얼굴에 침을 뱉어도 다 용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 정도로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핍박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각성해야 되는 게 처음 이제 회심했을 때는 제 마음이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를 않아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려는 자세를 갖게 됩니다. 거듭나고도 여전히 내 고집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고집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다가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비교적 금세 자기 고집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영혼 성장에 대한 관심이 생깁니다. 쉬운 말로 하면 이제 예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오로지 자기 육체적인 배고픈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게 되면 영혼의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전에는 교회 가면 천하의 재미없는 게 목사님 설교였는데 거듭나면요, 설교가 갑자기 귓속에 쏙쏙쏙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말씀에 동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을 더 듣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싶어하는 그런 갈급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어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익한 것들이 싫어지기 시작해요. 이제 이것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한두 가지가 해당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 해당될 수가 있고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만 있지만 보편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체험했냐면, 거듭나고 청년 시절에 막 뜨거워지니까 이전에는 제가 액션 영화를 너무 좋아했는데 어느 날 그 소그룹에서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극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극장에서 그 영화 안에서 조직 폭력배들이 막 상스러운 욕을 하는데 진짜 속이 울렁울렁거리면서 막 토할 것 같아요. 영화를 못 보겠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현격하게 체험하고 나면은 이제 그 시즌에는 아주 영이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내 안에 뭔가 더럽고 추악한 것이 눈에 보이거나 들려오거나 그러면 그 막 부대껴 오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거듭난 영혼들에게는 세상의 그런 무익하고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그러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제일 현격한 차이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한번 볼게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근데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인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비로소 나의 아버지인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리 때로는 믿음이 떨어지고 방황할 수 있어도 그 영혼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어딘가 모르게 믿음 생활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을 받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마음 한켠에 하나님에 대한 미련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시험에 들어있고 고집 부리고 있지만 그 영혼한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가?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면요,
그 칭의의 순간에 앞으로 받을 영원한 구원의 성취가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보증된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오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오해하는데 어떻게 오해하냐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후에도 자꾸 하는 말이 뭐냐면 너 하기에 달렸어. 너 하는 거에 따라서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고 네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어. 그러면서 또 막 겁을 주는 거예요. 다시 예수 믿기 전에 원상태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거듭남을 확신하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의 주가 되신다면 구원은 그 믿음 아래서 은혜 아래서 누리는 것이지 공포와 불안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30절에 보니까 의롭다 하신 중반절부터입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영화라는 그런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영화의 뜻이 무엇인가? 이 영화는 바로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까지 완전히 부활해서 천국에서 완전해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것은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누려보지 못한 영광인 것입니다. 근데 그 영광이 우리에게 보증돼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 에베소 1장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치심 그리고 보증이라는 단어, 이 두 단어를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도장, 그리고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후에 우리의 상태가 무엇이 다른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는가? 우리 안에 어떤 글귀가 써져 있었는가? 저주와 죽음, 지옥이라는 판결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져 있었어요. 마귀의 인이 쳐져 있었습니다. 죽으면 바로 지옥으로 끌려가는 존재예요. 소망이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혈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 쓰시는 거예요. 뭐라고 쓰시는가? 아무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기업들이 보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무개가 바로 천국의 상속자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라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이 계약서가 되는 것입니다. 계약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건 내 거야 라고 도장을 탁 찍으셨는데, 그 도장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도장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이세요. 우리 안에서 인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십니다. 보증이 무엇입니까? 건물을 계약할 때 보증금을 준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확실히 자기가 그것을 구매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계약 위반 시 내가 이 보증금 다 날려먹고 이건 이제 취소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의 친히 보증이 되어주신대요. 근데 사람의 보증은 어찌하다가 취소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 보증을 취소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고 시건치 아니하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완전하신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 보증을 취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친히 보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집 계약해 보셨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와닿으시죠. 이것을 연상케 하는 사건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창세기 15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문하시냐면 재물을 둘로 쪼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고대의 계약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둘 중에 한 사람이 언약을 파기하면 이 쪼갠 고기처럼 될 것이라는 그러한 언약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제자리에 놔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타는 횃불 모양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혼자 그 쪼갠 횃불 사이로 통과해 가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인간이 약속을 파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자신이 친히 보증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약속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우리의 보증을 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에 관한 신실하심, 죄인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에스겔서 3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제가 요약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통해서 이미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 멸망할 것이라고 멸망의 선고를 내렸어요. 그 얘기를 들은 유다 백성들이 이미 우리에게 이런 사형 선고가 내려져 있는데, 멸망의 선고가 내려져 있는데 이제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무슨 회개가 의미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멸망 선고가 이미 되어 있어도 마지막 찰나에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역사를 행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강도 둘이 매달려 있었죠. 근데 그 중에 한 강도는 운명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따르고 그 순간에 회개를 이루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님께 그렇게 의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이 이제껏 강도로 살아왔어요. 선을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런데 단지 그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 강도에게 본 어게인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은혜는 간신히 그 생명, 죄만 사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강도에게 보장된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길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 안으로 들어와서 일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몇 번을 나가서 부릅니다. 이른 아침과 제3시와 6시와 9시 그리고 제11시 이렇게 나가서 부른다고요. 근데 여기서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몇 시에 불렀느냐. 근데 주인이 나중에 품삯을 주기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근데 더 일찍 온 사람은 더 많이 일했잖아요. 더 많이 일했는데 그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일찍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무리 늦게 죄를 짓다가 천국에 들어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듭난 영혼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과 영광과 기업을 그 죄인에게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론은 별도예요. 그것은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것이 우리가 천국의 유업이 있는 반면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별도로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막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하면 되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기본기가 그렇게 좋은데,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게 그렇게 좋은데 나는 상급 안 받고 그냥 적당히 살다가 천국 갈래. 나는 스키다시만 있으면 돼. 나는 회 필요 없어.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령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천국 가는 것과 상급을 받는 것은 따로 떼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십시오. 천국 가는 것과 상급 받는 것은 따로 떼어낼 수가 없어요. 왜입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기뻐요?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기본적인 우리에게 보장된 기업만 받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나 이제 개인적인 역량과 헌신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100% 상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로 떼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스키다시만 있어도 돼.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미련한 소리는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것을 역으로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예수님께서 밖에 버리워져서 불살라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입니까?
그의 믿음이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계획과 상급과 이 놀라운 유업을 믿으시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끝까지 멸망하지 않도록, 거듭난 영혼을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삶의 순간순간마다 디테일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제가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아주 가까이에 있는 예입니다. 우리 현수 형제가 지금 서울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꿈과 비전을 찾아서 대구로 내려갔다가 이 친구가 한두 달 정도, 정확히 기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영혼이 바닥난 거예요. 이 영적으로 이제 잡아주지를 못하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이제 고갈돼가지고 공부도 안 되고, 이 친구가 이러다가는 진짜 내 영혼이 죽겠다 싶어서 갑자기 불현듯 연락도 안 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만나기 하루 전에 이미 올라와 있던 거예요. 근데 그날이 그 친구가 올라온 날이 아마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주일이 어떤 주일이었냐면, 우리가 바로 해분교회 가서 창립예배 제가 이제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 주일이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저 나름대로 또 고민이 있었어요. 제 나름대로 정말 어떻게 해서든 창립예배지만 그냥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가서 한 영혼을, 어딘가 있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정말 제 나름대로는 이제 설교를 이제 성심껏 준비해서 갔다고요. 근데 제 자격지심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설교를 준비해 갔는데 그 설교를 이렇게 과연 거기서 몇 사람이나 그 설교를 수용하고 은혜가 됐을까, 그런 좀 마음의 착잡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편으로는 그냥 그렇게 설교 잘 준비하지 말고 그냥 가서 축하한다라는 메시지나 전해주고 올 걸 그랬나, 그럴 정도로 제 마음이 조금 한편으로 조금 상해 있었어요. 상해 있었는데 그 친구 간증이 뭐냐면, 그날 그렇게 무턱대고 올라왔는데 지금 잠깐 신세지고 있는 그 친구가 지금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하고 자기 신앙 그 상담을 한 거예요. 내 지금 영혼의 상태가 이렇게 지금 다운돼 있고 거의 죽을 지경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고민들을 다 털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밤늦게 이 친구가 전혀 우리 교회에 관심이 없는 친구인데, 이 현수 형제의 친구가 갑자기 노트북을 열면서 인터넷을 켜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 주소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 주소를 가르쳐줬더니 제 설교를 그냥 무작정 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설교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해분교회에서 했던 그 설교였어요. 그 설교였는데 이 친구가 그 설교를 듣다가 소름이 끼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와 둘이 나눴던 자기 신앙의 그 문제들을 진짜 빠짐없이 하나하나 일목요연하게 제가 설교로 그걸 풀어내고 있더랍니다. 누가 그렇게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현수 형제를 우연 같은데 갈급하게 하셔서 올라오게 하신 거예요. 그 우연 같은 친구와의 대화 속에 개입하시면서 생전 그러지 않는 친구인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설교를 열게 하신 것이죠. 예, 그 다음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저희 홈페이지에 메시지를 남겨놨어요. 목사님, 너무 진짜 이 설교를 통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함 받았다고 그렇게 댓글을 달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와서 간증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그 한마디에.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게 하셨구나라는 그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메시지가, 그 무언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현수 형제에게. 넌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이미 보혈 안에 있어. 성령님의 인도가 그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 누군가를 통해 우연히 격려하시고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와 음성을 따라 겉돌지 않고 순종하면 큰 축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말할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이 선택, 택함이라는 그 용어를 이야기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용어로서의 그런 성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나를 만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이라는 용어를 오해하게 되면 어떤 오해가 생길 수 있냐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택함받은 백성이 아닌 것 같다. 난 자격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르심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누가 택함받은 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내 이름이 창세전에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 궁극적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은혜로 초청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환영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겪어보니까 역시 우연이 아니었구나. 성령님께서 내 가까이 계셨고 여태까지 역사하셨고 나를 은혜의 자리로 몰아가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주위에서 파라클레토스라 그랬죠?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 우리 주위에서 옆에서 곁에서 돕는 분. 여러분을 안전하게 성령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잠들 때조차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으로 체험을 받기를 사모하시고 성령님과 매일 사귐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